저희 교회 예배당이 점점 준비됨에 따라 사들이는 물건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사들이면서 뭐 하나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절약해 보고자 애를 쓰는데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바꿔 사용해 보는 거였습니다. 적립이나 할인이 더 많이 되는 이런 제휴카드들로 결제를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포인트와 적립금이 모이면 앞으로 또 사게 될 작은 물건들은 이러한 포인트들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카드사들 혜택을 제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전에 발급받은 카드로 여지껏 쭉 그냥 써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신용카드이지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어쩌면 체크카드와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혜택들을 제가 잘 알아보고 포인트와 적립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두게 될 것 중 금액이 꽤 나가는 것들을 이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나갔더니 적립금으로만 어느덧 8만 원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8만 원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물품을 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만약에 그냥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를 계속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8만 원 같은 혜택 중 단돈 100원도 저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사실 삶 속에 수없이 크고 놀라운 역사들과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 사건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수준으로 머물기 마련이죠. 이건 마치 신용카드가 주어졌음에도 그 어떠한 다양한 편리사항들과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체크카드 수준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바로 땡겨 쓰는 거 아닌가요? 당장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도 미리 카드를 긁어서 이런저런 것을 구입하고 사고 먹고 누리던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티켓 얻은 것으로 이 땅에서 이제 대충 살아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끌어쓰라는 것입니다. 땡겨 쓰라는 것이죠. 곧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When you ask for anything, ask in my name, you will receive it.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닿는 길이 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고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다 시행되나요? 시행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길래 주님이 시행을 안 하시는 걸까요? 수영도 그렇고 골프 스윙도 그렇고 농구슛도 그렇듯이 폼이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었고 폼이 잘못 잡히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질 않죠. 근데 여러분, 기도에도 폼이 있습니다. 폼은 영어로 form이죠. 비슷한 말로는 format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성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format, 즉 어떤 서식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기도에도 포맷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폼을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시행하실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이 잘 되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폼이 좋으면
슛이 잘 들어가고 폼이 좋으면 동작 하나하나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가며 그 위에 더 좋은 결과들을 계속 얹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신용카드가 주는 모든 다양한 혜택들을 잘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은 마치 신용카드만 손에 쥐어졌을 뿐이지 그것과 함께 오는 혜택들도 모른 채 마냥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떤 아무 부연 설명을 안 해주신 게 아니죠. 포맷을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포맷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마치 어떤 한 템플릿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템플릿은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 컴퓨터와 같은 프로그램 그런 기본 문서 유형 위에 그 형식에 맞게 써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 도움 역할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것이죠. 이걸 그대로 그냥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다가 가위를 눌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갑자기 읊어나갈 주술과도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영화에서 미식축구와 같은 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갑자기 라커룸에 모여서 모든 선수들과 감독진들이 다 같이 머리를 숙여 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네 단어만으로도 주님의 기도의 기본 템플릿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 구성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네 단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다양한 기도 모습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량으로 승부 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크기로 기도의 효과를 높이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시콜콜 다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는 게 기도라고 믿고 있고요. 마치 옆집 아줌마를 불러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듯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기도로 나간다고 여기고 내 맘에 쌓인 모든 것을 다 풀어내놓겠다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분을 표하기도 하죠. 네,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 못할 기도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기도의 명확한 포맷에서 많이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특정 폼을 갖추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포맷을 따라라, 이런 템플릿을 너희가 보고 직접 기도하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네 단어를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주님께 올려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포맷에 맞게 짜여지기 위해선 우리는 네 종류의 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ur ships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relationship이 있고요. lordship, fellowship, 그리고 guardianship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정확한 템플릿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로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시행하실 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 사회 분위기는 아버지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하나님을 Master 또는 Adonai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지도자 되시는 분, 나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El Shaddai라고도 불렀는데요. The Mighty One이라는 뜻으로 전능한 그분이라고 불렀지 그분의 이름을 직접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란 한 국가의 하나님이었지 한 개개인들의 하나님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였죠. 거룩하고 두렵고 위대하고 크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하셴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말은 the name이란 뜻입니다. 즉 그 이름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던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16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성으로 다시 입성할 때 퍼레이드를 열게 됩니다. 이 퍼레이드 때 황제도 나와서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그 황제 앞에서 이 퍼레이드 분위기에 너무 휩싸이고 흥분하여 막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퍼레이드의 이 주인공이던 이 로마 장군은 급하게 말에서 내려 이 어린아이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감히 로마 황제 앞에서 무례하게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이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당신에겐 황제일지 몰라도 내겐 아빠란 말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father, 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황제였다면 가능치 못하였던 관계가 이젠 아버지기에 가능한 관계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고백하고 나의 기쁨을 드러내며 그 앞에 춤을 추고 웃고 뛰놀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intimate relationship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그분과의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은 lordship입니다. 주인 되심이란 뜻이죠. 헬라어로는 curious라고 주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드십은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을 respect, 존경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밀한 관계에서 자라나 이제 아이가 철이 들고 성숙하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친밀한 관계, 즉 relationship에만 머물다 보면 기도가 굉장히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이 들고 성숙하며 부모에게, 아버지께 respect를, 존경을 표해야 할 그 단계에서 그러지 못할 때 기도가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의 필요만을 아뢰고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부려먹는다는 말에 놀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려먹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다음 달까지 제가 이런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꼭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꼭 이번에 붙어야 되고 승진해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또 하나님께 막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누굴 위해 일하는 거고 누가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나요? 여기서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요? lordship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그 respect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 포맷 안에는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lordship, 주재권, 주인 되심, 이것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respect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보좌 위에 앉으신 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그 공경은 부모보다 더 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말이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네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 아버지, father이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기초 구성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father이라고 하면 친밀함만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부분이죠. 세 번째가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이라고 하면 보통 교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동료와 유대감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며 다같이라는 뜻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그것이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이게 다 나 혼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안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필요, 나만의 고민, 나만의 걱정거리와 나만의 잘됨만을 구하는 그 기도가 맞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겐 또 다른 자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안하라는 것이죠. Take that into perspective.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 저 녀석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종종 하진 않나요? 이런 기도가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기도란 때론 굉장히 위험하고도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나의 바램, 나의 욕심, 나의 편리함, 나의 만족을 위해 남이 어떻든, 남이 어떻게 되든 그 어느 것 하나 상관없이,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퍼스펙티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왜죠?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이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개념조차 없이 기도를 엄청 끊임없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딱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Thy will be done,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와 My will be done, 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입니다. guardianship이 있죠. 가디언이라고 하면 수호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하죠. 사전적인 해석으론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떻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죠. 우리는 self-survive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전도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러시더라고요.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난 내 자신을 믿고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 커지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디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디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한시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시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또는 그 반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때에 맞게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사에서 입사 원서를 써서 낼 때 이렇게 쓰라고 알려준 샘플 용지에 기본적인 아웃라인과 기본 구성을 잡아준 형태의 원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란에는 홍길동이란 이름이 써 있으니 내 이름 자체를 홍길동이라고 써서 내는 것은 마치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 그냥 하는 기도, 아무 영혼 없이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 시간 채우기 식의 기도이기도 하고 정성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지 않으며 하는 그냥 채워가는 식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기본 포맷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서를 써서 그냥 제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성과 템플릿과 포맷은 다 무시한 채 내가 쓰고 싶은 나에 대한 내용만 잔뜩 써서 제출하는 것이죠. 어떨까요? 당연히 빠꾸당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싶은 요구사항들로 가득 채워 넣는 것이죠. 네, 그래도 되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큰 틀과 포맷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서 있는지, 즉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이 기도 내용들인지 아니면 내 자신만을 사랑해서 욕심에 이끌려 해달라는 요구사항뿐인지 말이죠. 또 내가 그분을 respect, 공경하며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내용이 그분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fellowship, 코이노니아, 나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상들과 나밖에 모르는 욕심 가득한 마음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잘못된 이끌림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uardianship,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하되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때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그것을 준비시키기도 하시고 내가 구하는 그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간절히 또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닙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또는 피아노 학원에서 숙제로 내주는 동그라미 색칠해가며 채워나가는 식의 행위도 아니죠. 주기도문은 퍼펙트 모델입니다. 템플릿입니다. 포맷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돌아갑시다. 그 뜻에 맞게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음으로 만족하지 말며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끌어당겨 쓰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우리가 이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때에 맞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